2023년 7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축복 허락하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자들 되어 주시도록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긍휼히 여김으로 인한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지친 영혼과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유튜브 낮은 자교회 송경훈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합시다. 오늘은 산상수훈 활복의 6번째인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조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조건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다. 마음이 청결한 자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된 마음의 청결,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그렇게 천국 가자, 뭐 이렇게 결론을 맺지요. 열심히 노력하자, 뭐 이렇게요. 이 운동이요, 중세 시대 때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로만 가톨릭의 이 타락, 그러니까 걸리니 수도원이 이렇게 타락을 함으로 인해 갖고 수도원이 타락이 되니까 13세기 초에 서유럽으로부터 발생했는 탁발수도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탁발수도회는 탁발로 생활을 하고 옷 이외에는 일체 재산을 갖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청결하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또 불교에도 보면은 탁발성이라고 있죠. 탁발을 하면서 무소유를 주장하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성경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일까요? 우리는 먼저 이 청결이란 단어 이전에 마음이 무엇인지 대해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요. 70인역에서는 레바버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보면은 심리학적인 면에서 사람이나 짐승의 신체 중심기관으로서의 마음, 이것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도덕적, 지적인 생명의 자리로서의 마음, 이런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지적인 생활과 의지적인 생활뿐 아니라 나가서는 종교적 생활을 포함하는 인간 생활의 중심, 이것을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는요, 이 카르디아가 인간 내부의 생명과 영혼의 모든 힘과 기능의 그런 근원자리, 그것을 이야기하고 이해와 사고, 반성, 그리고 의지와 결정의 자리, 하나님을 향해 가는 종교적 중심지이고 종교적 생활의 뿌리이고 도덕적 행위를 결정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이 마음이란 단어를 썼거든요. 카르디아를요. 고대 사람들은 사람의 모든 감정이 이 카르디아, 그러니까 심장에서 비롯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심장으로 나타난 부분이 바로
레버를 말하고요. 폐부로 기록된 부분은 콩팥을 나타내는 킬리아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감정, 애정이 이것에서 난다고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종종 심장과 비견되는 단어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장기 중에 맨 마지막 위치에 차지했잖아요. 그 콩팥이요, 신장이요. 어, 이 부분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가장 깊은 사상을 강조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성경에 보면요, 부패했다, 거짓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이 부패했다지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시편 53편 1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는데 그 상태는 만물, 즉,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부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결치 못한 마음이니까 하나님을 볼 자가 이 땅에 아주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고 모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절대 청결한 자가 있을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청결이라는 단어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맑고 깨끗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서 청결한 자는 까다로이인데 이 원형은 까다로스입니다. 이 단어는 국어사전의 의미와는 좀 많이 다른 의미입니다. 이 단어에서 깨끗한, 청결한, 순결한의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더러움을 뜻하는 리파로스에 반대되는 물리적인 깨끗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에 끼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유로운 이런 뜻을 가집니다. 또 종교적 의미에 도덕적으로 순결하다 이런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 까다로스는 70인형에서는 타호르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 단어는 제의적이고 의식적 문맥에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제사와 관련된 단어로 많이 쓰였다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불신앙과 관련된 개념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정결치 못한 것은 하나님과 화해가 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보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정결 예식에 쓰기 위해서 나왔다고 되어 있죠. 가나 혼인잔치에 나오는 장면인 건 아시죠? 여기에 놓인 돌 항아리 6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결함을 위해서 씻기 위해서 준비한 그런 물을 두는 그런 돌 항아리거든요. 그런데 이 항아리가 비어 있었잖아요. 이것은 그들이 말로만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러니까 율법 지킴의 그 행위 보여주는 그 쇼맨십만 하지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죠. 아니 실질적으로는 하긴 했죠. 근데 그게 형식적이다 이 말입니다. 잔치가 베풀어지는 그런 가나 혼인잔치 집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이 빈 항아리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손을 씻었다 안 씻었다? 안 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부분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을 실질적으로 행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잔치에 참석하고 있다.
이것은 뭔가 하면요, 구약의 율법주의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5장 2절을 보면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 그 율례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는다고 나무라는 겁니다. 이것은 부정함, 이것에 대해서 정결함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의식이거든요. 유대인의 그런 율법 지키기죠. 유대인의 율법 지키기죠. 어, 이 율법 지키기로 레위기 15장 11절 보면요. 부정하다 이것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뭔가 하면요. 유출병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거든요. 어, 여인들이 하혈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유출병이 단순히 그냥 그런 여자들이 하혈한다든가 월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만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타내는 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이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느니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느니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니라.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바른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음이니. 스가랴서 3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 곁에 섰더라. 계시록 19장 13절 14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 타고 그 뒤를 따르더라. 자, 이 전체적인 부분을요,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도의 더러운 피를 다 가져가시고 성도에게 세마포 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즙 틀을 밟아서 튀게 된 선열인 성도의 부정한 피로 얼룩진 예수님의 얼룩진 옷을 입은 그 예수님이 여호수아로 나타나는 성도에게 더러운 옷을 벗겨내고 아름다운 옷 세마포를 입히고 승리를 상징하는 백마를 타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정작 예수님은 성도가 흘려야 할 더러운 피를 가져가셨다. 이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려 죄사함을 허락하신 것이죠.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나니라.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요 혈류병 걸린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더러운 피인 그 혈루병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것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우리가 사유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12의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가 정결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든 성도의 더러운 피를 가져가시고 깨끗한 땅, 사함을 받은 땅인 하나님의 처소인 성소로 만드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지난번 설교 드렸죠. 말씀드렸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은 성도들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나란 말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 이렇게 가나 혼인잔치는 형식적인 정결 예식을 행하는 유대인들의 민낯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총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불결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결케 하는 물이 항아리 아귀까지 가득 부어지게 되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포도주로 부어지게 되고, 완전치 못했던 6항아리 다음으로 완전한 정결함을 나타내는 7번째 항아리로 예수님이 서게 되면서 진정한 천국 혼인잔치가 열려진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무너지고 은혜로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표적으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사야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시키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민수기 19장 19절입니다.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며 정결하리라. 에스겔서 36장 25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리며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의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모든 정결케 함의 완성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태초 이전부터 택하신 자가 자기 백성들, 그러니까 태초 이전부터 그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그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길을 열게 하시는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이미 더럽혀져 불결해진 불순종의 아들들의 마음들을 맑은 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희게 빨아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을 나타내는 내용이죠. 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계시록 21장 18절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은 불결한 유출병에서 벗어난 그 성도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강물같이 흘러나오는 수정같은 맑은 생명수에 키워져서 맑은 유리같이 되는 그 장면이 보여지죠. 구약의 율법으로 정결케 될 수 없음을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신약이 열리고 그로 인해서 정결하게 된 성도가 천국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이 땅을 살 동안 나그네 됨을 포기하고 이 땅의 부와 명예를 더 사랑해서, 즉 만몬을 더 사랑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순종하지를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명백하게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은 결국 지옥의 그 땔감으로 쓰여지게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국 긍휼하심을 부어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고야 마신다는 하나님의 짝사랑으로 인한 구원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마음이 청결한 자로 만드시고야 마시겠다는 것이죠. 본문에 청결한 자로 번역된 까다로서는 탐욕과 두 마음, 즉 하나님과 만mon을 동시에 섬기는 것에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몬은 시리아 지역민들이 섬기던 신인데요. 돈과 재물을 풍요하게 준다는 그런 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나 자신이 우주의 중심에 서 있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만몬, 돈 뭐 이런 것들의 중심에는 내 자신이 서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그 하나님 되기 도전하는 그런 아담의 모습, 이것으로부터 자기 중심, 이게 시작되었죠. 이 두 마음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 나오죠. 세상과 벗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으로 근심을 바꿀지어다.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라 하죠. 호세아에서 나타난 가늠한 여인으로 묘사된 성도의 모습처럼 이곳에서도 성도를 가늠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를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그대로 두셨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시기하는 거기까지 성도를 사모하며 그 짝사랑으로 마침내 성결케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야 마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청결이란 단어가 영어로 클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클린, 그러니까 깨끗하다, 뭐 깔끔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퓨어, 오염되지 않은 완전한, 순전한 이런 뜻으로 영어에서도 쓰고 있거든요. 또한 이 청결이란 것은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청결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마음, 즉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것은 세상의 향락과 달콤함을 위해서 내 배를 신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을 두 마음을 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함에도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향락과 돈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죠. 아담이 자신의 가치를 더 챙기며 하나님 되기를 시도한 결과 하나님을 피하게 됐죠.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부끄럽다 이렇게 규정한 후에 그것을 스스로 힘으로 애써 가려보려고 노력을 해보죠. 나뭇잎을 가지고. 하지만 그것이 그래도 부끄럽다는 것이 있게 되자 속으로 숨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챙기는 그 모습입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은요,
그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창세기 9장 2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방주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노아조차 그렇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두 마음을 품어 창녀 같은 성도를 맑은 물로 깨끗이 씻어서 세마포 새 옷을 입히시고 자신의 피로 얼룩진 저주의 그 예수님 자신은 피로 얼룩진 그 저주의 옷을 입으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요, 성경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시편 24장 7절 8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예수님의 싸우심으로 청결하게 된 성도의 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기 위해 성도야 너의 문을 열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문아 열려라, 이거 말입니다. 이렇게 호령하시면서 백마를 타고 또 그 뒤를 따라서 백마를 타고 흰 옷을 입고 오는 그 성도들, 그들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그 성도들은 이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성도의 자리. 오직 하나님만을, 성도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성도의 청결함을 이루어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만을 오로지 바라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에서 보다, 이 단어는 호라오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에 국한되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하다, 경험하다, 참여하다, 이해하다, 고려하다, 주의하다, 뭐 이런 의미와 수동태로 사용될 때는 나타나다, 보이다 이렇게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70인역본에서는요, 이 호라오가 보다, 깨닫게 하다, 주목하다, 의식하다, 알다, 경험하다, 염려하다, 이해하다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신약에서는요, 눈으로 본다, 주목하다, 보이다, 마음으로 보다, 인지하다, 이해한다, 의식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이 불순종하던 가운데서 맑은 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게 되고 그들이 주목하고 인지하고 바라보고 가야 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것입니다. 결국요, 성도는 이 땅에서 그토록 원하던 만mon을 바라보던 자기 중심에서 그 눈을 돌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종국으로 완전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다른 것, 즉 만몬, 세상, 결국 이 모든 것의 발로인 나 자신의 신대기에 주목하는 성도들을 따듬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만 봐!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도 되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는 자리, 그 안식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시험을 통과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우리의 행실이 옳지 못하면도 옳은 행실이라고 여겨주시는 그 세마포 흰옷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짝사랑으로 인해서 마침내 이 클리니한 퓨어 이것을 이루어내시고야 만다 이겁니다. 그리고 결국 성도의 목적지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야, 너는 네 자리를 지켜라. 다른 것을 보지 마. 두 마음 품지 마. 나만 바라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것은요, 복이 또다. 마음의 청결함을 입은 자. 너희는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만을 볼 것이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이 청결한 자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